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라고 오늘 본문 18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지난주 마지막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했었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전통을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 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관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에 보면 그냥 관리라고 돼 있지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회당을 관리하고 특별히 회당에서는 예배를 매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순서나 그 질서를 책임지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재판과 같은 그런 일도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장로 출신의 연장자들 중에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12지파 중에서 사람들이 덕망이 있고 모든 면에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회당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냥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판이 없이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분명 유대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찾아왔었죠. 18절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글로는 절하다라고 번역됐지만 원래의 이 원어의 본래 뜻은 월십이라는 뜻입니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그냥 존경하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그분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자신의 딸의 문제를 이분이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또 마가와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요, 내 딸이 지금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가 병상 중에서 간호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믿음도 특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딸이 죽어가는 문제 앞에 있는 한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속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첫째는 그 딸이 그 당시에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연장자로서 많은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아닌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이로의 나이를 한 40대 이상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2000년 전뿐만 아니고 저희 한국 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결혼을 다 10대에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서도 10대 때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빨리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이로가 그렇게 결혼했을 때 40대 이상이 되었다면 정상적으로는 그의 자녀들은 20세 이상, 거의 30세가 될 수도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지금 12살밖에 안 된 딸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결혼한 후에 자녀를 갖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명의 자녀를 낳은 다음에 다른 자녀를 얻지 못했다는 것도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아버지가 지금 딸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의 고통을 그가 어렵게 얻은 정말 딸이었고 외동딸이었다라는 것으로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아버지와 가정에서는 이 문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는 이 딸의 생명이 있는 것은 마치 정말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명예와 권위가 있었고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의 고통과 특별히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자신이 가진 어떠한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요청을 들으시고 19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시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청을 수락해 주시고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향하게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도 상황을 듣고 나서 야이로의 딸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셨듯이 그냥 말씀으로 그 즉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더 쉽거나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그렇게 치유하시지 않고 직접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런 방법으로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말씀을 계속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부터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마가복음 5장으로 이동해서 계속되는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야이로가 찾아왔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고 또 딸에 대한 상황을 요청했죠. 여기에 죽게 되었사오니 해서 아직 죽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청을 수락하시면서 그와 함께 가실새 이렇게 진행되는데 25절에 보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문맥 안에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25절에서 우리의 관심을 주목하게 하는 한 단어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해라는 단어예요. 12년입니다. 이 12년이라는 단어가 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냐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야기 속의 이야기 안에서 똑같은 12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는 그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12년 동안 아팠던 어떤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어서 26절에 처음에는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오히려 괴로움이 더해졌었고 또 의사들을 만나고 약도 쓰고 했을 테니까 많은 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모두도 12년 동안 탕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병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 성경에서는 유출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그 당시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몸이 아프고 그런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문둥병과 마찬가지로요, 율법 가운데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나 피부가 죽어가는 병이고 유출병은 죽은 피가 하혈하듯이 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둘 다 죽음과 연관이 된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격리하고 분리시키게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의식주를 통해서도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도 매우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 불가능했던 것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나 만지는 모든 물건도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이 레위기 15장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생활하면서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립되었을 것이고 12년 동안 격리된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도 참 괴로운데 옆에서 누가 간호해주고 도와줄 가족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여인을 어느 가족도 돌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일주일,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여인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것이고 정말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정말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무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12년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12살 난 외동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12년, 그 아버지의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으면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고 또 재산도 다 탕진했고 모든 관계도 무너져버린 12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두 사람의 고통 중에서 어느 고통이 더 크다고 여겨지십니까? 누구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일까요?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죽을 병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누구의 고통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신의 문제와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12년, 또 다른 사람에게 12년, 각자의 문제의 종류와 고통의 종류는 달라도 그 사람을 짓누르고 아프게 하기에는 충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요,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그러한 가치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야이로도 이 우주상에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힘든 사람은 나고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나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쉬운 말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작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는 내가 인생 가운데서 지금 제일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서로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제 안에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고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만으로 야이로의 딸을 즉시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사실 또 다른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또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저 사람이 더 힘든 인생이니까 저 사람에게 은혜를 더 많이 준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아무리 상대적으로 작을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은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가 이런 탄식을 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그 탄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고 품어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만이 사실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 이 세상에는 많은 시급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에서, 아프리카에서, 또 북한에서도 많은 유혈의 사태와 핍박과 많은 억압과 생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간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문제가 비교적 크고 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만이 시급하고 고통이 아닌 사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민하고 신음했고 경험하고 있는 문제도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엔 충분한 문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의 온전한 삶으로까지 이르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와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통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꼭 아프고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이로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덕망 있는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의 믿음을 시인했을 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렸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예수님이 가볍게 외면하시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또 나와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쓰지 말고 오늘도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겨야겠다 하고 나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그 내용 안에서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근데 그 이유는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그는 공개적인 장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을 부정케 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율법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공개적인 장소로 나왔다.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느끼고 생각하는 위험성보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믿음이 더 컸다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낫는 것도 물론 원하는 내용이었겠지만 그는 자신이 부정한 자였다는 것에서부터 정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로도 씻을 수 없고요, 어떠한 곳에도 내가 부정함을 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분을 내가 만나게 되고
특별히 이 여인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분에 대한 어떤 신적인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험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간절함으로 생명을 건 자세로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놀랍게 그는 병에서 치유를 받게 됐죠. 근데 사실 병에서 치유를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절에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아셨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치유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그 답을 알고 계셨지만 사실 그곳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호기심도 있었고 이리저리 밀치면서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진 사람, 부딪힌 사람, 가까이 한 사람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여기서 단수로 물어보셨어요. Who touched my clothes?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진 것 같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만이 나를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기심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건 믿음을 가지고 이분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나는 정함을 입을 것이다. 이분은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간절함 속에 나왔던 이 여인만이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너가 나를 정말 만졌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들도 예수님께 이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했다, 만졌다, 가까이 갔다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Who touched my clothes? 물어보시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생명을 걸고 나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이 사람들의 심판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만지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죠.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지 우리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갔고 이분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온전함을 입을 수 있겠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근데 사실 옛날 번역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케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단어 뜻이 구원케 하였다가 맞습니다. 온전케 하다는 것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케 하였다가 더 문맥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실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은 병에 대한 치유 아니면 부정함이 씻어지는 그 정도였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해 주셨던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구원의 믿음 내가 인정했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했다.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보도록 하죠. 이 여인은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길래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있었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길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구원을 예수님께 약속받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12년 동안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핵심입니다. 자신은 이 병이 치유되기만을 바라며 12년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너무나 불행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선하게 바뀌어서 오히려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까지 승화되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꼭 문제로부터의 벗어남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넘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여러 가지를 경험했었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아무리 뛰어난 의원도 지식자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구나. 12년의 기간 동안 그 여인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누구도 나의 삶을 고쳐줄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돈을 의지했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문제와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2년 후에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요? 내 인생은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돈은 나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 모든 것을 12년 동안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얻게 된 결론은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것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없다입니다. 오히려 12년의 고통이 그녀에게 준 너무나 놀라운 교훈이 있다면 삶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거기에서 망연자실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그 과정 없이 예수님을 봤다면 그도 그냥 호기심으로 만지는 수준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12년의 고통이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흘렸던 눈물과 많은 세월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아픔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올바른 자세를 갖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게 하는 통로로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간절한 믿음은 그녀의 병을 낫는 것을 넘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까지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슬픔과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하셨겠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과 우리의 죄와 육신은 그러한 문제와 고통을 항상 문제로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게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은 불행한 것이고 또 이것이 없는 사람을 늘 부러워하면서 원망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고통입니다. 같은 12년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으로 넘겨지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승화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과 문제가 와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믿음을 찾는 사람은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그것을 오직 주님께만 가지고 나와서 그분을 만지게 될 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서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문제와 깊이가 더 깊은 골짜기인 만큼 하나님은 그 위에 놀랍도록 은혜를 채우셔서 더 깊은 바다로까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것 한 가지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에 기웃거리거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열심히 무엇을 해보려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그분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너가 나를 만졌다 하는 그 인정을 해주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 모두가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건 후에 이제 다시 야이로의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35절을 볼까요? 아직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실 때에 회당자의 집에서 사람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직 그 집에 도착하기 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당신의 딸이 결국 죽었습니다. 딸이 결국 아버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데리고 온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곤란하게 하지 말고 이미 죽었으니까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교차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어쩌면 많은 후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루만 더 빨리 찾아갔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로서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아쉬움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걸어가셨다면, 가는 길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지 않고 그냥 바로 갔었더라면 어쩌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 임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이 사람에게 임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이 야이로 혼자만 만난 고통이라면 그것은 참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이지만, 지금 야이로의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 가장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내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두려운 일, 죽음이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나 혼자 만나면 끝입니다.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죽음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만나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축복의 입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수하셨을 리가 있을까요? 그분이 고쳐주려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타이밍을 놓쳐서 그를 고쳐주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어쩌면 이런 것을 의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을 행하심으로써 야이로에게 그가 깨닫지 못했던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건을 지연시키는 일을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6절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첫째,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믿음이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 모두가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이제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치유가 아닌 부활의 영광을 야이로의 가정에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정말로 죽음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면요, 죽음 이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신다면, 그것을 야이로와 그의 가정이 경험한다면 이제 인생 가운데 어떠한 걸림돌이 와도 그들은 동일한 믿음의 원리로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의 믿음의 온전함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 야이로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가십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 딸의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데리고 그 아이를 치유하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 자체만 목적하셨다면 혼자 가셔서 빨리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슬픔을 면하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항상 계획하시는 것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 앞에서, 그의 아내 앞에서 이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 뉘어둔 곳에 들어가시고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소녀였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나이가 12살이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12년의 고통과 문제와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 있었던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가, 어떻게 그들의 시선을 세상에 가진 고통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가,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아마 병을 고쳐주셨다면 야이로는 예수님께 굉장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고침이 아닌 부활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적인 권능이 너무 놀라워서 감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더 경배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의 고통마저도,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은밀한 그런 문제들과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다면 그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옆 사람과 앞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 삶에 있는 문제 때문에 오늘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음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경험하고 영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죽음마저도 하나님께는 유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고통을 즐기자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을 찾아가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그런 것이 잔존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며 문제 가운데만 갇혀 있는 것은 지금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공격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힘을 얻어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찾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세상의 방법을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오늘도 난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문제와 고통 때문에 너는 나를 만졌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그 문제 때문에 나는 힘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깊이 누리게 되었구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며 하나님께 슬픔이든 기쁨이든 인생의 높고 낮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광이 될 수 있는 인생의 비결,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지 마십시오. 또 작은 문제라고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작은 신음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 고통을 넘어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치유를 넘어 부활을 주십시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때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병들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